예. 아, 이게 몸이 조금 찌뿌둥하고 몸이 안 좋으면 막 귀찮죠. 그죠? 예. 그죠? 막 귀찮아지게 돼. 모든 일이 귀찮아지게 되고 막 사람도 보기 싫게 되고 어, 일이 일이 만사가 귀찮아져요.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괜히 그냥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기분이 좀 이렇게 다운된다 그러나요? 그러면서 야, 이 모든 것이 일체유심조다, 그죠? 늘 마음이 짓고 마음이 받는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스스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힘듦이라는 것도 바깥에 그런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힘듦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든.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즐거움도 누구 어떤 다른 환경의 어떤 요소 때문에 즐거워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즐거움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게 이제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이고 환경은 내 마음의 그림자다. 그죠? 내 마음에.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주인된 참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변 환경을 내가 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림자이기 때문에 상대가 미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쁘게 볼 수도 있고 믿게 볼 수 있는 것을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다. 그죠? 현실적으로는 반대일 수 있지만은 진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뻐 보이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고 믿게 보이는 것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그죠? 참 우리 배원정 보살님 잔치 잘 치르고 오셨어요? 어, 그래서 얼굴에 꽃이 활짝 폈어요. 예. 어, 우리 효진 양은 올 한 해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예? 참 뜻깊고 즐거운 어떤 한 해죠. 그죠? 지금 방학했어요? 예. 예. 일단 인생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삶에 큰 변화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건 한순간도 없습니다. 한순간도 없지만은 이렇게 봤을 때, 내 삶에 큰 어떤, 전환점이 되고 그런 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학교에 우리가 입학하는 것도 또 졸업하는 것도 직장을 갖는 것 또 우리가 내 배우자를 만나는 것 또 우리가 내가 부모가 되는 것뭐 갖가지 모든 것들이 그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몸을 바꾸는 생로병사였던 그 과정 속에서 여하튼 모든 것들은 그 변화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죠?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은 어, 진리의 어떤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다. 그죠? 내가 변하기 싫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쉽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주인이 돼서 그냥 이리저리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주인이 되어서 주인공으로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진리와 어긋난 삶이 되어서는 안 돼. 진리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될 때, 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이 진리와 더불어서 살아갈 때 고통이나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는 그게 해탈심이에요. 그래서 저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내 마음에 늘 육자 지는 염성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간다. 그게 뭐냐면은 육자 진언이라는 것이 진언이라는 것이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다 응축한 거고 그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신구의 삼업이 아니라 삼비행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과 더불어 진리와 더불어 살아갈 때 해탈의 인연을 짓게 되고 거기 고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가 그 고의 삶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인연을 짓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습관을 잘 들이는 겁니다. 우리 방금 경전의 공부 내용이 뭡니까? 중생은 다함이 없다. 중생이 다함 없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이 중생심이라는 것이 다 다스려지고 내가 다 고쳐지고 좋게 내가 닦여진 것 같지만은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중생심이에요.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내가 이만하면 번뇌가 없어질 것 같지만 이만하면은 내가 공부가 많이 되었다. 이만하면 내가 번뇌를 내가 많이 다스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번뇌는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습관이 되어서 고치기 어려운 것은 어디서? 부처님 앞에서 먼저 훈습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죠? 향을 피우면 그 향내가 내 몸에 다 젖어들듯이 진원염송을 통해서 부처님 내가 시민당에서 염송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내가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 자체가 내 업식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이렇게 훈습이 돼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묻어놔야 돼. 그죠? 훈습하는 불공을 하면 그 습관이 바르게 되고 고쳐지게 되고 길들여지게 된다.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고쳐지고 길들여지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하더라 밥을 먹더라도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어긋남이 있으면 고가 있어요. 어긋남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여할 게 참 많나 보다. 제가 참여할 게 참 많습니다. 예. 어긋남이 있어서 뭔가 내 몸에 고가 찾아오던단 말이에요. 그죠? 어긋남이 있어서 그죠? 뭔가 이렇게 질서가 흐트러진 게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질서가 흐트러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가 찾아 들어와요. 고통이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얼른 근데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은 이상하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더 고통과 괴로움을 자꾸 지어내요. 이게 중생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힘들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은 다 귀찮아지게 되고 이쁜 것도 이쁘지 않게 느껴지게 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어긋남을 자꾸 짓게 돼요. 이걸 내가 그걸 깨쳐서 내가 탁 바꿔내는 거. 그게 참회거든요. 참회란 말이에요. 이세돌 거기 바둑 기사분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바둑이나 이런 걸 뜨면 복기라는 걸 하잖아요. 이겼다고 해서 그 게임 바둑을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졌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래요. 그죠? 더 중요한 것은 복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겼던 졌던 간에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실수했던 것을 찾아내고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되고 자기 실력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복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우리가 참여라는 것은 내가 뜻한 바를 이루어내지 않았건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개선해 나아가는 인격을 완성시켜 나가는 인격이 완성이 됐을 때 인의 격이 완성이 된 그 자리가 불격을 이루는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그 과정들이 불공하고 기도하고 마음 공부하는 그 과정들이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격을 내가 하나하나 한 단계 내가 높여가는 그게 참회거든요. 복귀하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참회의 과정 속에 지심 참회의 과정 속에서 내가 잘했던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못했던 것은 내가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게 훈련이 되고 그게 훈습의 과정들이고 그게 습관을 하나 둘씩 고쳐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어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부자들의 습관과 가난한 자들의 습관 우리 하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이 되게 부정적이래요.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리고 자기 책임을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뭐예요? 조상 탓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버릇을 많이 갖고 있대요. 우리 보살님들은 안 그렇죠?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잘 되면은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
잘 되면 상대 덕분이에요. 부처님 은혜고 상대 덕이고 못 되면은 내 허물이에요. 내가 참여해 나가.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그죠? 우리 근데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예? 그죠? 못 되면 조상 탓이, 남 탓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잘 됐을 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고, 예? 뭐 우리 진리 덕분이고 부처님 은혜라는 것도 물론이지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고 내가 또 우리 자녀들 덕분이고 그죠? 내가 주변에 도와주는 인연들 덕분이고 남편 덕분이고 아내 덕분이에요. 못 되는 건 내가 힘듦이 있으면은 내 허물이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고쳐 나가는 그게 그게 우리가 내가 인격을 완성시켜 나. 그거 참여예요. 그죠? 그래서 되더라고. 우리가 바둑을 뜰 때 자기가 바둑을 두잖아요. 내 인생의 바둑은 내가 두는 거예요. 그죠? 내가 두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두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만큼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되돌아봐서 나를 개선시키고 개조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내가 좀 궁핍하다, 좀 넉넉하지 못하다, 뭔가 뜻한 바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다.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 너무 내가 비관적으로, 너무 냉소적이고, 내가 너무 게으르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자들의 습관은 많이 가진 자들의 어떤 좋은 습관들을 바라보면 그 반대예요. 되게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보살님 각자님은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이 고맙고 내 아내가 감사하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 직장에 가면 우리 직장이 예, 월급도 잘 올려주지 않고 맨날 일만 시키는 직장이지만은 그 직장이 고맙고 감사해요. 왜? 돌이켜보면은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료들이 고맙고 감사한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늘 이렇게 같이 존재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늘 공부하는 사람.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뭐 막 스트레스가 탁하고 힘들 때 뭔가 어디 하나에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한다.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내가 집중을 하면은 이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심당에 와서 불공하는 마음 공부잖아요. 내가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 갈 때 심당에 와서 염송하고 심당에 와서 불사시키고 하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진정되고 편안해지죠. 그죠? 심당 문 밖에만 나가면 다시 그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심당에 앉아 있는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편안해요. 평화로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내가 마음이 넓고 커진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정화예요. 이게 정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활을 하더라. 그러한 것도 생활하고 우리 건주자적 있잖아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건주자적 붉게 되고 그죠? 묵을 가까이 할 때 금묵자흑 묵을 가까이 할 때 내가 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 신경학에서는 뭡니까? 이게 거울 신경세포라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할 수밖에 없대요. 배울 수밖에 없대요. 예. 그래서 거울에 비춰진 모습처럼 그 모습을 행위를 따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보시고 참 저 사람은 풍족하고 복이 참 많다.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라 그랬죠. 그죠? 그죠? 근데 보면은 늘 이렇게 보면은 또래끼리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친하대요. 풍족함이 있고 베풀 줄 알고 그죠?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친하대요.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주변에 어떤 누구랑 내가 친하느냐에 따라 누구랑 내가 가까이 지내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자들의 습관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되게 긍정적으로 삶 자체가 긍정적이래요. 우리가 이 뇌라는 것도 우리가 업이라는 거 업을 닦는다. 내가 습관들이 훈습이네 훈습. 내가 부자의 습관을 들일 것인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을 들일 것인가, 내가 어떤 습관을 들일 것인가, 그죠? 훈습하는 과정들이에요. 훈습하는 과정들입니다. 네. 우리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에 관장되는 뇌가 물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면 거기에 대한 뇌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우리가 거기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이 뇌 기억 해마가 되게 발달되어 있대요. 왜? 이 길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뇌를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뇌를 많이 써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아까 훈수한다. 이게 뇌 훈련, 내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훈련시키는 건데 옛날에 그런 뭐 그것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달라이 라마 존자들의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승려들의 어떤 뇌파를 다 검사했을 때 그 전체가 평균의 사람들보다 이 뇌의 긍정 회로가 되게 발달되어 있더라. 되게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인생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염송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 공부라는 걸 통해서 내가 명상을 많이 생활화하고 내가 염송을 생활화할 때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해갈 수 있대요.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부자의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염송 많이 하시면은 명상 많이 하시면은 기도 많이 하시면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네. 부자의 인연을 짓는 거예요. 네. 부자의 인연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 한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해 불공하면서 부자의 인연을 지어가세요. 네. 가난한 인연을 다 그러한 버릇을 다 벗어던지고 부자의 인연을 지어가셔갖고 새해에는 큰 부자들이 되셔야 돼요. 네. 큰 부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근데 길을 만드는 것이 그 회로를 처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산길을 갈 때 길이 나아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면 내가 길을 만들어야 돼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작대기를 짓든지 곡괭이를 하든지 낫을 짓든지 해가지고 그 자풀이 우거진 것을 내가 길을 만들면서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그 길이 오솔길로 만들어져요. 거기에서 내가 더 열심히, 더 섭을 들어서, 더 훈수비 들어서 더 열심히 가게 되면은 그 오솔길이 점점 크게 되고, 신장로가처럼 큰 길이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꾸준하게 나아갈 때 그게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그럴 때 내 뜻한 바대로 쉽게, 편안하게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내가 훈섭의 어떤 가정들 속에서 크게 부자 되시고 크게 그러한 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이 되어 가셔야 됩니다. 진호묵통합니다.